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째 일상수행회요법 제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신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 신은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조해서 했는데, 대종경 수행품 7장에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은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그렇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또 계율을 지키는, 계문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신이 없는 사람의 공부는 죽은 나무에 이 걸음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신이 있어야만 그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수행품 아니 신성품 1장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만나며 그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그렇죠, 신이 있어야 그 법이 건네는 것이요, 신이 있어야 그 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승이 제자를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말로 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깨달은 자리는 그 말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도 신이 없으면 이게 건네가질 않아요. 자기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죠. 신이 있어야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고, 또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신이 있는 사람이 그 공을 이루는 것이지, 신이 없으면 공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문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나, 그렇죠, 신이 있으면 그걸 지키게 되고, 신이 없으면 계문을 범하게 되고, 의도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 신이 있으면 해결의 길이 있고, 또 우리 이 법의 그릇을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신이 있어야 그것이 키워진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벌써 한 3번째나 돼서 신에 대해서 지난 훈련까지 하면 여러 번을 하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야, 그 법문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듣고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실천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신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우지 않고 참 좋다고 있는 거는 실천이야.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실천이고 실습이고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공부기를 모르는 사람은 좋다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 공부의 핵심 요령은 그냥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다 이거죠. 그럼 뭐를 해보느냐 하면, 우리 첫째로 대종사님에 대해서 신을 세워야 돼요. 영생의 대종사님을 모시고 참 내 영생의 길을 해결하겠다는 신이 벌써 한 3주일을 했으면 그동안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봐야죠. 아,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러지 못하구나. 그럼 여기 온 기회에 세워보자 하고 딱 마음 먹고 한 번 세워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을 세워야 된다. 우리 이런 데도의 교법에 대한 신을 세우고, 우리 이런상 진리에 대한 신을 세우고, 우리 이런 회상에 대한 신을 세우고, 또는 그 우리 대종사님의 그 법통을 이어받으신 주법에 대해서 그 신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정산용, 대산용산 이렇게 내려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대종사님과 같은 이 신성을, 주법을 세워야 된다. 이게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해야죠. 그 말씀이 있으면 이게 땅에 안 떨어뜨리게 실천을 하는 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맨날 좋다만 하고 하나도 안 해요. 아무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은 좋다 하는 며칠을 가는데 한참 1년만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럼 언제 그런 소리 들었냐? 10년이 가도 그 공부, 20년이 가도 그 공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고 바로 들었을 때 바로 실행을 해서 자기를 반성해, 나의 신성은 어떤가? 아,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들은 거와 같은 법문을 무수히 말을 했잖아요. 무수히 말을 했는데 그건 맨날 좋다 그러고, 그냥 싫다 그러는 사람보다는 좋죠. 싫다는 사람보다 좋은데 좋다고만 해놓고 그냥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법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러면 과거로부터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신의 수지에서 그걸 실천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법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법이 3000년 내려왔는데 대중 다 내려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신 있는 사람 통해 내려와서 이렇게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 당대 그만이고 그다음에 진짜 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수천만 년 내려가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우리 대종사님이 법을 받아서 수천만 년 내려갈 수 있는 신성을 세웠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 아이고 내가 일대도 못 내려가겠다 이랬다. 그러니까 일대도 못 내려가요. 자기 자식도 안 내려간다 이거죠. 자기한테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로 각성해 갖고 실천을 하고 실습을 하고 실제로 해봐야 돼. 실제 이게 실이라는 것이 열매라. 그래 열매가 맺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열매 없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 신성품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지막 이걸 한 거니까 꼭 열매를 맺으면 그분은 반드시 의도를 해결하고 계문을 지키고 법그릇이 켜지고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룬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세웠느냐? 대종사님부터 신을 세우고 이런 데도 교법, 이런상 진리, 우리 회상, 주법계통, 그 다음에 심사, 심무, 심계 자기를 직접 가르치는 분, 심무, 법들, 그 다음에 심계, 자기가 지킨지 요렇게 이제 다 딱 지키면 그게 원만부족한 신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빠지는데 심사, 심무, 심계는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스승님이 가르쳐 줬는데 스승을 믿으면 스승이 가르친 법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제 너무 한 가지 오래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분지의 준말이에요. 대분지라는 것 뜻이에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대분발하는 의지의 준말을 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촉진의 원동력이라 공부를 촉진시키고 프로모트 밀고 나가는 힘이 분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왜 그럼 난 분이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분이 안 나와요. 큰 신심이 없으면 큰 분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공부가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왜 공부가 10년 전에도 똑같아요. 20년 전에도 똑같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반성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 가도 비슷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더니요. 10년 전에 일상적인 일적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10년 후에 봤더니 똑같은 거 계속 같은 공부를 해요. 그럼 그게 공부가 어떻게 일상적 일점 그냥 한 달 만에 끝내야죠. 어떻게 10년이니까 똑같은 거 뭐 그때나 그러고 있으면 그게 되냐 이거예요. 진전이 있어야지. 사람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10년 후에 박사 과정을 가야지. 그냥 초등학교 가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공부길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이 길을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잘 살고 가기로 하면 반드시 그 도가 있어야 된다. 도를 행하여야 잘 살고 가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길이에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당연한 길을 돌아가는데 그 길로 가야지 되지. 그 길로 안 가면 실패를 한단 말이죠. 사업에도 도가 있어서 그 도로 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당연한 길이니까 도로 안 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공부에도 도가 있어서 도로 가는 사람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길 아닌 데로 가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부의 길을 알아서 가는 사람을 공부길을 잡았다고 한다. 우리가 스승님한테 가장 듣는 최고의 말은 공부길을 잡았다. 누가 공부길을 잡았나 아니라 이게 최고의 선단인데 대종사님이 공부길을 잡았단 말은 뭐 안 해요. 정산종사님하고 대산종사님, 추산종사님 정도밖에 안 했어요. 안 해요. 공부길을 잡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가 스승님한테 야 누구는 공부길을 잡았나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 잡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하면 또 실천하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공부길을 잡냐.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종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대종사 말씀하신 인도품에 있는데 이걸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저 육신이 행하는 도로의 선이 여러 지방을 막론하고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여러 지방을 막론하고 큰 길, 작은 길이 연락돼서 산과 물과 들, 마을에 천만 갈래로 뻗쳐 있는 것 같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행하는 길에도 수많은 길이 있나니라. 예를 들면 부모 자녀 사이에 길이 있어요. 도가 있어요. 부모 자녀 사이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부모 자녀의 길은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불효를 해도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녀의 도예요.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녀의 도를 안 한다. 그건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부 사이의 도는 뭐냐?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의 도를 행할까? 도가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부인은 부인의 도만 하면 돼요. 남편이 어떻게 하니까 나도 나가겠다. 이거는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은 남편의 도만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도 도가 있고, 상하 위아래 사이에도 도가 있고, 동포 사이에도 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길을 행하는 건데, 이 도를 행하게 되면 거기에 참 행하는 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가 있단 말이죠. 이 조그만 도가 있는데, 큰 도는 우리 성품짜리라, 우리의 자성짜리가 이 자성짜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그 길이니,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한다. 우리 성품짜리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한다. 예, 만법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전부 이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품짜리만 알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고 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성품짜리를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세상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그 은혜가 가정에 나타나요. 부인이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그 도를 행하면 은혜가 나타나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부인이 그 도를 행하면 은혜가 나타나고, 부모하고 자녀도 똑같아요. 한 사람만 행해도 은혜가 나타나, 둘이 같이 행하면 물론 은혜가 나타난다. 상하 사이, 위아래 사람이 어디든 위아래가 있어요. 윗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아랫사람이 그 도를 행하면 돼요.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윗사람 그 도를 행하면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돼. 사은의 은혜가 그걸로 쏟아진다 이거예요. 사은의 은혜가 아무리 윗사람이 잘못해도 아랫사람이 그 도를 행하면 사은의 은혜가 그걸로 쏟아져, 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은혜가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큰 도는 뭐냐 하면은 뭐냐 하면 대도를 깨달아서, 아까 인과보험과 불생물멸의 대도를 깨달아서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해서 삼계화택에 불붙는 집에 헤매고 있는 일체 중생을 건져서 극락으로 하는 이것을 대덕을 성취했다 한다. 이거를 대덕을 성취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가 있고 덕이 있는데, 대도를 깨쳐서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것이 가장 큰 도와 덕이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되 이 대도 대덕에 대한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참 일체 중생을 건질 수 있는 그 대도를 깨치리라. 그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깨쳐서 유무를 초월하고, 그렇죠? 생사를 해탈해서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울 때 그때 대종사님의 신성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거 서원을 안 세우니까 신성이 안 받쳐. 좋아는 해요. 여러분 다 대종사님을 좋아해요. 참 훌륭하다 부처님이라 그래요.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죽법, 대산종사님, 정사님 이 죽법도 좋아는 해. 근데 믿음을 딱 세워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서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중생을 건질라는 서원이 있으면 그 서원이 대종사님 서원하고 같기 때문에 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서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스승님을 같이 해도 내가 스승님과 똑같은 서원을 안 세우면 좋아만 하고 그 다음에 신성이 안 받쳐지니까 마음이 건네질 않는단 말이에요. 신성이 안 받쳐지는데 좋아만 하다가 혹시 우리 스승님이 나를 안 좋아해 버리는 거야, 미쳐갖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이 없으면 그냥 딱히 자기를 조금만 안 챙기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공부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사, 이 대종령 수행품 43장에 있어요. 세상에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이 자기 근기도 모르고 일시적 특공으로서 큰 도를 이루려 하나니, 그것은 살이 어긋난 방이라. 큰 병에 들기도 하고 태굴심이 나서 수도와 멀어진다. 하다가 안 되면 수도와 영영 멀어지게 된다. 한 번 튀어서
불지에 오르는 근기도 있으나 그거는 다생검내 닦건 최상의 근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순서를 말하자면 이렇게 공부의 순서를 말하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공부의 순서가 돈 거예요. 공부의 순서를 아는 게 돈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학에 보면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공부에는 순서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 순서를 알아서 하는 것을 도라 하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순서가. 근데 이걸 모르면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안 세우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 대지 이게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도 중에서는 순서를 알아서 하는 것을 가장 큰 도라 한다. 세상 만물에는 본과 말이 있으니 그랬어요. 근본이 있고 말이 있으니 본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는 것을 그걸 순서라고 한다. 근본을 먼저 해야죠. 사람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할 게 있고 숙제할 게 있고 놀 게 있어요. 두 가지 있죠. 숙제를 먼저 하고 놀기를 나중에 하는 게 이게 순서 아니에요. 놀기를 먼저 하고 숙제를 나중에 한다.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게 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대종경에도 있죠. 먹기를 먼저 하고 일을 나중에 하는 소인이고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한 사람은 분자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순서란 말이죠. 순서를 아는 게 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큰 공부를 하는 데는 순서가 있고 도가 있다. 그 순서대로 하면 공을 이룰 것이요. 순서를 모르고 하면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에 가서 꼭 그렇게 이제 마음에 서원을 세워야 돼. 안 됐으면.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큰 공부하는 길의 순서는 이렇게 대종사님이 탁 밝혔어요. 큰 서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분의사인데 앞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왜 신이 안 생기냐 이거요. 나도 그 좋은 줄 알아요. 신이 있으면 안 생기냐? 서원이 없어서. 내 서원이 조금만 하면 조그만 신만 생기고 내 서원이 대종사님 같으면 대종사님 같은 신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뜻이 같으니까 목적이 같으니까 큰 서원이 있은 후에 큰 신심이 나고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신만 세우려지 말고 서원은 먼저 세워라. 어떻게? 큰 진리를 깨쳐서 일체 중생을 건질라는 서원을 세워라 이거죠. 우리도 이제 어릴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좋아. 근데 뭐가 좋냐? 참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게 좋더라 이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일체 생명을 구하는 그럼 나도 그걸 좀 이렇게 나도 세워보자. 서원을 세워보자 하니까 지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좋기만 해. 서원은 안 세워. 핵심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큰 서원이 있은 후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후에 큰 분심이 나고 큰 분심이 난 후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후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후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는 것도 천번만통이 있다. 천통만통이 있다. 이게 공부길이에요. 여기 대종에도 공부길을 딱 밝혔는데 요대로 하냐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느냐. 아니 신도 서원도 안 세우고 신도 안 세우고 분도 안 세우고 의도 안 세우고 정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당생육부 막 1조 2조 3조 막 계속 하는데요. 10년 전에도 그 얘기고 10년 후에 봤더니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척이 없어. 이게 순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신을 세워야 되는데 신을 안 세우겠게 서원을 안 세우고 하니까 돼요. 그 깨끗한 증거가 공부를 그닥 못하가도 전무치를 딱 하면 공부가 확 빨라져요. 왜 그렇겠어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전무치는 서원을 세웠잖아요. 대종사님과 나도 재생것에 서원을 세웠으니까 신이 나고 분이 나고 신분의성이 났기 때문에 10년간 공부한 사람보다 그냥 단 1년 만에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전무신 안 세웠으니까 하지 말라는 그게 없어요. 나도 그냥 똑같이 서원을 신을 세우면 그냥 재가고 출가고 상관을 되는 이치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일단 1번으로 재생의사의 서원을 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나도 그냥 전무신 못하겠으면 신이라도 세우자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큰 원을 세운 후에 그 큰 신이 나고 요거를 꼭 알아서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서원부터 세워야 한다니까. 서원부터. 어떻게? 쬐구만 내 우리 가정에다가 잘해보겠다 이런 서정이 있고 우리 아들한테 잘하겠다 이래서 다 그건 다 있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한테 잘 못해주려는 사람 그런 부모도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90%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서원이 아니라 하면 이 대도를 해각하려는 서원, 성불하려는 서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체 생명을 제도하려는 이 부처님이 가르친 그 서원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은 늘상 대종사님이 일상 말을 해줬는데
그걸 안 듣는다고. 그 서원을 세우고 나면 신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자꾸 마음이 자기 가정이나 조그만 데 가서 서원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어보나 좋은 차를 사보나 좋은 집을 살아보나 서원이 그거니까 이게 신이 안 생기는 거죠. 마음이 가는 데가 욕심이 거기니까 안 생기니까 우리가 서원을 대종사님과 똑같이 세워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된 건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분석해서 좋은 본문이 있어요. 그 이제 이걸 보자.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정성이 있으면 깨닫냐. 그 사이를 또 해놨어요. 대산정사가 원기 57년에 대각격을 건축사에 말씀하시기를 대서원을 세운 후에 대정성이 나고, 근데 그 사이에 신분노상 빼지 생략했어요. 생략했어요. 그 봐요. 대서원이 있은 후에 대신성이 정성이 난다는 건 대서원이 있은 데 신성이 나고 그다음에 분이 나고 의심이 나고 그거는 이제 생략해서 그냥 대서원이 있는데 대정성이 나고 이렇게 이제 딱 건너뛰었어요. 그 뒤에 다 밝히기 위해서. 그럼 어떤 서원을 세우냐? 그럼 하면 그 어떻게 큰 진리를 무상대도를 깨쳐서 일체 생명을 남김없이 구제하려는 큰 서원이 확실하게 정립됐을 때, 시황상계 꽉 찼을 때가 되면 신분노성을 따라서 대정성이란 순일무잡하게 정진하는 순일로 그냥 오롯이 그냥 막 정진만 나오고 딴 생각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대서원 아래 신분노성을 거쳐서 대정성이란 순일무잡한 대정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정진이야. 그럼 누가 옆에서 뭐 나를 좀 자존심 건드렸다 막 삐치고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정진하는 사람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아요. 나에서 뭐 어쩌고 내 자존심 상했고 그거는 벌써 이게 정진한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내가 앞으로 가는 정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뒤에서 사자가 나를 잡음으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는데 가시밭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 막 밟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가면 죽게 되니까 그게 정진이죠. 이거 가시밭 있네. 돌아가자. 사자가 오는데 가시밭 있는데 돌아가자. 그럼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가시를 밟고 막 가야죠. 피가 나든 말든. 그런데 대정진하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조금 뭐라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왜 그러냐고 뭐 시비를 붙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게 정진이 아니 정진. 대정신 순일무잡하단 말이죠. 이게 순일무잡하다는 게 이걸 뭔가 알아야 돼. 정말로 그냥 공부하는 거에는 보이고 듣고 아니 보이지 않고 그냥 오직 그것만 보여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정이 돼.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렇게 순일무잡하게 정성이 가면 뭐가 되냐? 대정정이 된다 이거예요. 내정정 외정정이 딱 새겨진다. 내정정 외정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거기에 말하면 천만 경계가 위협을 하고 위협하더라도 위협하고 막 위협을 해요. 막 권위를 눌러요. 그 다음에 또 유혹을 해. 또 막 유혹을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거기 꺾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을 하고 막 어떤 것이 막 재생명리가 유혹을 해도 안 흔들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협을 해도 안 흔들리고 그렇게 딱 마음이 딱 구동하는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 그게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서 대각이야. 거기서 대각에다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정정에서 대각이 된다. 제 정성에서 정정이 들어가서 대각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과봉의 진리와 불생불멸과 대소형 이치를 우리 자성의 원리와 대소형 이치를 대각한다 이거죠. 대각을 했어요. 대각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대실천이 나온단 말이죠. 대실천이란 건 뭘까요? 내 안이비설진을 쓰는 것이 전부 다 대도의 합이라는 거예요. 온전 생각 취사하기 절대 딱딱 맞는 거예요. 안이비설 쓰는 것이 그냥 이 대도의 부합이 되는 거예요. 이론의 진리에 딱딱 부합돼서 그 마음이 덕화가 도와 덕을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와 덕을 항상 대도를 깨달아서 대덕을 낳는 일을 딱딱딱 대덕을 실천하니까 대교화가 이루어진다. 대교화라는 게 어떻게 하냐? 내가 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할래도 사람들이 이게 교화예요. 교화라는 건 뭐 내가 막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화로 그냥 내가 대도를 행하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육조대사가 왔는데요. 뭐 사람 모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법문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인 거예요. 응? 우리 대종사님 뭐 너무 와라 안 했어요. 법문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막 한 사람이 막 박사시와 가서 막 우리 부처님 있다고 자 막 500명, 600명 막 끌고 오래 한 사람이 500명씩 데리고 온 거죠. 부처님 때도 그랬고 육조자도 그렇고 대종사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화를 목표를 해야지 그냥 몇 사람 안 오고 이렇게 하려고 아예 생각부터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응? 우리가 영신이 가기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유튜브로 들으라고. 자꾸 사람 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대실천을 내가 실천을 하면 사람이 무의하로 다 하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대교화를 하게 되면 천하 중생들이 널리 구원을 받는다. 그런 천하 중생들이 다 모여들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천하 중생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천하 중생들이 다 이게 부처님을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시게 된다. 그런데 그냥 하고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다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속이 좁냐 이거죠. 그래갖고 좀 반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이제 내년 1년쯤면 이제 법기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언제 그네 들었냐 좀 기억이 날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부터 해서 그냥 처음부터 서원을 세우고 정성을 해갖고 1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3번 자동으로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돼요? 천하 중생을 다 건져서 내가 존경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천하 중생이 다 이렇게 받들게 되는 걸 해버려. 부처님은 그냥 누가 부처님 존경받으려고 안 했는데 이게 3000년 지나도 그냥 계속 애들이 존경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우리가 대덕의 생활을 하라. 이거를 제목을 도덕 생활의 실현이라고 붙였어요. 도를 알아서 대덕을 알아서 대도를 알아 대덕을 실행하면 이런 순서를 해야 된다. 대선 아래 대신선 툰 대서원 신분의 성, 그 다음에 대정정이 이루어지고 대각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지각구의 대실천이 이루어지고 실천 후에 대교화가 이루어지고 교화 후에 천하중생이 건져서 천하중생이 나를 다 받들게 된다. 이렇게 원기 56년에 딱 이 대각계결이 나왔어요. 나도 엄청 이게 좋아했는데 어떤 기회가 안 됐는데 한번 우리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성후에 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분이란 왜 분이란 걸 분발로 안 쓰고 분할 분자로 썼냐? 분할 분자로 썼냐? 이게 아까 같이 분이라는 거는 그냥 용장한 전진심이라 이거죠. 12사도가 예수님의 법을 전할 때 로마로 가서 전하는데 그 로마라는 건 큰 선진국이 이스라엘은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후진국 사람이 선진국에 들어서 교화를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막 다 잡아 죽여요. 그럴 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이 이걸 대분이라 그래요. 그게 그냥 분발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좀 분발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갖다 죽이니까 죽어도 또 들어가고 하나 죽으니까 이거 낸중에 항복해버렸어요. 로마가 300년간에 항복해버렸어요. 300년 만에 350년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하도 가도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뭐 아무리 죽여도 소용없어요.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를 대분지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 이 대분지를 갖다가 가르쳤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성인은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인선지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나도 구인선지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정산종사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나도 정산종사 같이 그 신을 바치자 이거예요. 이래 요 용맹정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맹정진심이 그렇게 하라고 막 하룻밤 이틀밤 막 밥도 안 먹고 잠들고 그건 용맹정진심이 아니라 그거는 맹신 혈기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내가 정각을 이루기 전에 이 자리를 떠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심을 했어요. 그럼 밥도 안 먹고 떠지 아니라 밥 먹고 와서 이제 또 그 자리도 공부하고 이렇게 뜨는 거지. 막 이 열흘이고 막 난 죽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무슨 그런 정진이 어떻게 그러든 죽어버리죠. 그게 아니라 이제 밥도 먹고 와서 꼭 이거 공부하고 다른 데 안 가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시비는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막 분을 해 싸워 그냥 남 대신에 싸우죠.
용기를 내서 막 싸우죠. 이건 객분이라고 해요. 객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탄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분이라 하는 것은 천만장애를 중첩해도 두렵고 물러난 마음이 없기를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를 지켜서 이게 죽어도 이 말지 않는다. 그 법을 전파하는 걸 말지 않는 것 이르되 이것을 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응? 그래서 이 제일 분심에 있어서 핵심은 순임금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공자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게 마음을 낼 때 딱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 한 분심이 이게 분심을 좀 이렇게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분심이 안 일어났어요. 분심이 딴 사람은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확 해요. 전무 출신은 누구고 난 누구냐 이렇게 갖고 뭐 분심을 일으키면 되지. 내가 전무 출신 못한다고 못할 거 있냐 이렇게 딱 하면 돼. 뭐 거기 전무 출신 했더니 공부 잘하고 난 못하고 그렇게 할 거 없다 이거죠. 어디 가서 분심만 일으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을 해서 너무 그 조그만 데 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까지 막 확 밀고 나가버리면 된다 이거 분심으로. 응? 그래서 이제 자산 상사님의 이제 분발에 대해 분심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분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어떤 것에 확신이 서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거기에 절대 가치가 있는 줄을 알게 되면 분발이 일어난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학자가 학문을 연구하고 사업자가 사업하는데도 분발이 빠지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물며 도가에서 성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분발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린 분발이란 이게 마비시키는 게 있다 이거죠. 분발을 마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 나태라는 게 있어. 분발을 마비시키는데 계란이 썩은 것과 같다 이거죠. 권선징악이 우리를 분발시키는데 권선은 선으로서 이게 분발시키고 징악은 야단침으로써 이게 그 분발시키는 두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 보죠. 분발 중에 어떤 게 최고 분발이냐? 좌선을 하다가 최고 분발은요. 이제 가까웠지 참 죽어도 말지 않고 대정진하는 게 분발이잖아요. 대정진을 막 불길을 향해서 정진하는 게 분발이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발이 있냐? 좌선을 하는데 잡념이 탁 오르는데 탁 끊어버리는 게 분발이에요. 그 분발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거 딸려가지고 안 끊어져요. 좌선을 할 때 분발이 나면 탁 끊어버려요. 마음속에 사심이 싹 올라오면 탁 끊어버리는 게 분발이에요. 요망한 것 하고 탁 끊어버려요. 그걸 어쩌고 나 이렇게 고민할 거 없다. 요망한 것 하고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도 딱 끊어버려. 그게 용맹정진심이에요. 용맹정진심이 있으면 사심이 일어나도 걱정해서 확 끊어버린다 이거죠. 저도 막 다 일어나도요. 뭐 걱정도 안 해요. 그냥 확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일어났구나. 알아보고 탁 끊어버리거든요. 또 이 마음에 시비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분발심은 탁 끊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하다 그냥 확 끊어버리고 일어나네요. 저는 그냥 아침에 종이 딱 물리면 그냥 탁 일어나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해요. 그냥 일어날까 말까 하다 막 이거 분발이 아니에요. 그냥 팍 일어나 버려야 돼요. 팍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놔둘 때 이게 망념인지 정념인지 봐갖고 망념이라면 딱 끊어버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어떤 망념이 일어났을 때 한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딱 끊어보면 이걸 일왕내라 그래요. 일왕내. 근데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중에 발견하면 그 일왕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계문을 범했다 하잖아요. 보통 한 번, 두 번만 가면 세 번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문을 범한 거고 한 번까지는 해줘요. 두 번까지도 해준다 이게. 한번 멈추려 했는데 또 빵 나올 수 있으면 딱 멈춘다. 우리 목표는 일왕내를 해야 된다. 이게 한 번 그냥 경계를 만나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들이 안 일어나요. 막 업력이 있고 있으니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끝에 버리자. 요게다 목표를 일왕내에다 목표를 잡으면 아주 공부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까지는 괜찮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끊어버리자. 이제 계문은 안 범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대정지는 거예요. 공부는 일왕내 공부가 대정진 공부예요. 아까 크게 보면 그냥 성불재중 재생이세 서원을 세우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대정진을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대정진인데 실제 가까이로는 마음에 잡념이 일어날 때 끊어버리는 요것을 대정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분발의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제 이거 자세히 해보고 여기죠. 큰 깨달음을 꿈꾸는 사람은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생사결단의 분발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작은 일에 작은 일대로 큰 일에 큰 일대로 분발이 있어야 그 결과가 온다. 이렇게 분발해서 노력하고 분발이 나오지만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경계가 돼야면 분발이 나오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서원 아래 대신심이 나오고 대신심 아래 대분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까지 우리가 한번 이 복습을 해갖고 아직 안 했으면 서원부터 세우고 신성부터 세우고 분심까지 하려면 좀 바쁘네요. 바쁘니까 좌우간 한번 실습을 해갖고 다음번에 이제 정말로 그 분심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근데 엄청 막 좋아하는 애, 엄청 법을 좋아해요. 막 스승님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냥 신심하고 분당하게 다르다니까요. 좋아하는 건 이게 좋아하는 거하고 신심이 좀 달라. 근데 꼭 좋아하라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죠. 우리 법도 정의가 있어야 건네는 거죠. 그다음에 신의와 정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신이 근본이고 정의가 본말이에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신을 먼저 하고 본을 정의를 그 다음에 해라. 이렇게 우리가 있으니까 본말을 알아서 우리가 대정진 참 한번 대정진 해보면 되고요. 용기 있게 대정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막 좀 경계가 어렵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정진해서 용기 있게 하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